요즘엔 뭐 슈퍼마켓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다 편의점인데요. 그 슈퍼에 가면 이렇게 새로 나온 과자 혹은 라면이 있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편입니다. 그 뭐 제품 이름만 보아도요, 아니면 이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아도 이것이 대충 무슨 맛이겠거니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새로 나온 과자 혹은 라면은 꼭 먹어봐야 맛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먹어보는 편입니다. 이 맛을 본다라는 것을요, 어떤 경험이라는 그 경험적 측면에 비추어 보면 비단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요,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진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 때요, 그 고난과 시련도 실제로 겪어본 사람 그리고 그냥 옆에서 들은 사람은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 고난과 시련을 대함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시편 말씀인데 34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다 경험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경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 박해의 시기,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시기에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그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 신앙을 지키기 그 어려운 시대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의 내용은요, 너희가 그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에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면서 1장이 이제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2장의 시작을 보고 있는데요, 그 2장의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그 앞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그 앞에 뭐라고 있었습니까? 거룩함을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라는 것인데,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저희가 함께 읽은 2절 뒷부분에는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2장 1절과 2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버릴 것과 취할 것인데, 그럼 성도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버릴 것은 무엇이고 취할 것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해서요, 버릴 것과 취할 것,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되겠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하고 길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제가 말을 걸어도요,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3개거든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이 외에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계속해서 물어보고 툭툭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중고등학생들하고 그래도 대하고 지내다 보니까요.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학업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도 다 얘기합니다. 본인 성적이 다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버릴 것과 취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쉽게 한번 해보면, 중고등학생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학업을, 그 공부를 잘 하고자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그들 손에 들려진 핸드폰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뭐 교과서가 되었든 참고서가 되었든 그 책들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본인의 의지를 불태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 박해 시대에 그곳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야 할 것, 취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2장 2절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앞부분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릴 것은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해야 할 것, 취할 것은 바로 2장 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버릴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버릴 것.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그런데 그 5가지를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고.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면서요, 이 버리고라는 단어를 들으면 꼭 마치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라는 식의 의미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옷을 벗어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 버린다. 물론 우리가 옷을 벗어 버린다라고 할 때 옷이 오래돼서 많이 헤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서 뭐 이 앞에도 있지만 의류 수거함 이런 데다가 갖다 버리는 행위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옷을 벗어 버린다라는 것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옷이 내 몸에 잘 맞지 않는다. 제가 옷을 잘 못 삽니다.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요,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옷을 못 사요. 왜 못 사냐 하면 기성 의류 매장에 가면은요, 제가 딱 보고 이거 멋있는데 해가지고 딱 이거 해가지고 사이즈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네. 저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옷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 가서 이거 사이즈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에 그 사이즈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보고 옷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옷이 내 몸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계속 입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벗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옷을 입었는데 앞만 생각해도 이건 나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나가서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옷을 우리는 벗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맞지 않는 옷이다라는 거예요. 이 악독이라는 것은요, 이 악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총 11번 나오는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만이라는 건 뭘까요? 거짓이에요. 거짓. 남을 속이는 마음이 바로 기만인데요, 이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식은
위선이죠, 위선.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시기라는 것은요, 시샘, 배아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미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방, 험담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모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에게 그것이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5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두 관계에 관련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것.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시기에 성도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끼리도, 심지어는 가족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도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향해서 거짓을 일삼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버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을 버려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던진 메시지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까지 보면 오늘 2장 1절의 말씀과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것을 다 버리고 너희 안에서 나온 그 악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를 대하라. 하나님이 하심 같이 너희도 하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로서 우리가 버릴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 2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다 내어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할 것인데요, 해야 할 것이죠. 해야 할 것. 우리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취할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젖에 대해서 2개의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순전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돌로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여기에서만 쓰였어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딱 여기에서만 쓰였는데 그 뜻이 속일 수 없는, 성실한, 신실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앞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의 반대라는 거죠. 반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게으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실하지 못해요. 근데 속일 수 없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 단어와 딱 어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속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헬라어 아돌로스, 순전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이어서 나오는 신령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헬라어 로기코스라고 하는데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에서 유래가 된 말이 바로 이 로기코스예요. 그러니까 신령한이라는 것은요,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참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해도 좋을 텐데, 이 베드로는요, 거기를 그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젖, 모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젖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모유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 이 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갓난 아기가 자라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요, 모유를 안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트에만 가면 분유가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러니까 분유를 먹이고 모유를 안 먹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떨까요? 모유를 먹지 않으면 갓난 아기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성도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은 먹기 싫은데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꼭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갓난 아기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못 참아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매우 단순한 거죠. 그렇지만 그 갓난 아기들의 그 울음은 단순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함으로 대하는 그 성도에게 구원이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모유라고 하는 젖은 모든 영양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모유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아기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 최적의 형태로 담고 있는 완전 식품, 이게 바로 엄마에게서 나오는 모유, 그 젖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디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 바로 이 어미에게서 나오는 모유라는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한 9살 때까지는요, 뼈에 가죽이 밀려 다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다들 못 믿겠다라는 눈치신데요. 진짜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빼쩍 말랐습니다. 네, 그때 사진을 어딘가 있겠죠. 제가 증거로 내밀 수는 없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 진짜 너무 말라도 이렇게까지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가면 항상 어르신들이 얘는 밥을 안 먹니? 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얘 좀 먹여라. 얘가 이렇게 안 먹으면 키도 안 자란다. 자라지도 못한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셨나 보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요,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작정을 하신 거예요. 무슨 작정을 하셨냐면 매 끼니마다 삼겹살을 구워주셨어요. 아침에도 삼겹살, 점심에도 삼겹살, 저녁에도 삼겹살. 근데 물론 쌈이나 이런 야채하고 같이 먹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어릴 때이다 보니까 또 편식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밥하고 탄수화물과 그 지방 단백질로 이루어진 삼겹살만 거의 1년을 먹은 거예요. 하루 3끼를.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골고루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만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완전한 것, 그게 바로 오늘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그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우리 오늘 말씀의 2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2장 3절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악독으로 인해서, 시기로 인해서, 비방하는 말들로 인해서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 속에 놓여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라. 근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원동력을 제시하는데, 그게 너희는 이미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누렸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받았지 않느냐라고 그 당시 성도들에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또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된 진리인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같이 찬양하고요, 이어서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